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0회차로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회입니다. 성경 쓰기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해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 곧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 곧 우상숭배와 마술, 미신이 가득한 세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향락적이며 세속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문명과 문화, 때로는 지식,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세상,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과 질서로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며 사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금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곧 속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계를 격파해야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상 세력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안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강한 군대로서 이제 나가는데, 그럼 이 군대가 이제 옷을 입고 강한 군대가 되었으면, 무장을 했으면 됐느냐? 그 무장한 이제 강한 군대, 성도들이 진짜 강한 군대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절 내용입니다.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배경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삶의 모든 일에 기도가 바탕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기도의 여러 유형들이 있겠죠. 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 또 여기 보니까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건데, 어떤 부부들은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무기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 무기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했을 때 기도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기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좋은 갑옷으로 입고 해도 힘이 없으면 아무런 그게 안 되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싸우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기를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심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지체라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은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영웅이 되면 되고 이러는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 권위를 인정하며 각자의 역량들과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부족한 것들은 메꿔주고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손이 나만 강하면 된다. 다른 몸은 다 약한데요. 다른 몸이 심장이 병났어요. 손도 힘 못 써요. 다른 데가 병났어요. 이 몸이 막 큰, 쉽게 말하면 요즘 막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팔만 나는 안 걸렸어. 아니죠. 다 걸리는 거, 다 걸리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악의 세력,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해야 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느냐, 영적 세력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예 무시해버리면 기도 안 해도 되죠.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리 살잖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도 강건해지면서 세상을 하나님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9절에는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구할 것은 어떤 걸 기도해달라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준비할 때 성령의 큰 감동을 주셔서 말씀에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불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들을 다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와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도 바로 이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자꾸 쳐다보면, 평가해보면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잘못돼 갑니다. 예를 들면 성공했으니까 복음을 잘 전하겠지. 세상적으로 뭐 어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복음을 잘 전하겠지.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지. 망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장로님들 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다 잘 전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잘한 분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또 교회가 욕을 얻어먹은 것도,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은 요소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자꾸 가치로, 세상적인 성공으로 막 이게 성공하면 복음을 더 잘,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은 갈 수 있죠. 망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성공한 사람이 전도하면 나도 저렇게 성공하기를 원해서 귀를 기울이는 요소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위험성은 세상의 가치로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께서는 감옥에 간 게 오히려 뭐하라고 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 망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잘 돼서 또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하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흥했을 때나 망했을 때나 그게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 22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오늘 바울이 나의 사정을 또 알리기 위해서 또 두기고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과 에베소 성도 사이에 연락책인데요. 참 이분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좌지우지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전달자인데,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결정이 돼요. 은혜 받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또 전할 때,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전할 때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기고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고 진실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참되고 거짓 없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누구죠? 참네. 두기고를 보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도 사랑받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첫째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목사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요. 자, 이것은 내가 사랑받으려고 막 어떤 술책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있으면 드러나요. 진실하게, 참되게,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 거짓을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힘쓰고 애쓰는,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감옥에서도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요. 전해줘요. 에베소 성도들이 받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겠어요. 또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바울에게 전해줘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아름다운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분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믿음이 더 생기고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더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또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다 모르는데 전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믿음으로 기하고, 물론 약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집사님들 간에 술할 때, 성도들 간에 약한 부분을 막 팩트다 해가지고 약한 부분을 막 이야기하려 하지 마시고요. 약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도와줘갖고 고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잘하는 부분들, 좋은 부분들 이야기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세워져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세워가는,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섬김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그 인지도가 바닥을 쳤어요. 자, 이럴 때 막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옛날보다 참 많아졌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안 그렇다고 우리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 놀라운 가치관으로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면서 회복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영정도를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이것으로 에베소서 해설은 마치도록 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